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적 영광에 이르는 크리스찬 교회, 역설적 영광에 이르는 크리스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단순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흡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원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그 비밀이 해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선명하고 또 온전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내 인생의 미래의 방향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맨날 갈팡질팡하고 꼬꾸라지던 그런 인생이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뚝심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목 역설적 영광에 이르는 크리스찬 교회.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50년 넘게 교수직을 가지고 또 기독교 교육계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러한 것이죠.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성공은 도리어 실패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영광과 직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라는 것을 하면 그곳에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갈 바를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것에 영광이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영광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 땅의 많은 개척교회들,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들을 세우고자 그 평생을 바친 많은 개척교회들은 다 실패한 걸까요? 늘 재정이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때로는 그 몇 영혼들을 세우고자 목회자와 교역자들의 삶이 다 헌신하여 들어갔는데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궁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그곳에는 영광이 없는 것일까요?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 일도 빚어지고 많은 것을 잃고 비참함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곳에는 영광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많은 인파가 따르고 존경이 있고 존중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성공적인 모습이 있는 그 현장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 곳이 없고 누울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잠시 배에 몸을 뉘어 잠을 청할 때 파도가 쳐도 모를 정도로 자고 계시는 그런 척박하고 연약한 모습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좀 비참하지 않나요? 잘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무언가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성공이요? 무엇이 영광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공이 아니라면 그것에는 영광이 이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실패의 모습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까요? 이 땅의 모습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거 아닌가요? 최악 중에 최악 아니에요? 한평생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모든 것을 소진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이죠.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그 끝이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한 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실패가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실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눈이 활짝 열려야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할 때가 왔다. 진실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가 주여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네. 저 아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정말 축복합니다. 누구 자녀인지 몰라도. 네.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십자가를 질 때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어질 그 실패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철저한 실패를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설적 영광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세상에 파송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역설적 영광이라는 것이죠. 역설적 영광. 곧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역설적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사실 이 말씀은 뭐 지금도 그러하고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을 뛰어넘거나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신분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속뜻은 신분적인 질서 이상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뿐 아니라 제자는 스승의 삶과 정체성까지도 본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제자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또 종이나. 그러니까 제자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정체성까지 본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자과 스승의 본질적인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자는 스승과 운명 공동체를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스승이 맞이하는 그 삶의 운명을 제자도 함께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스승이 겪은 고난과 멸시가 있다면 제자 또한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 파송하면서 좀 막 시원시원하게 가면 내가 능력 줄게, 가면 내가 귀신 쫓게 해줄게, 가면 대로가 열리게 해줄게,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한번 나가서 배운 거 잘 펼쳐봐라, 뭐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멸시와 고난을 받았으니 제자된 너희들도 그 운명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냉정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헛된 기대 같은 거 안 심어주십니다.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명은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연합된 관계다,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너네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스승이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제자된 자가 박해를 받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정체성이 제자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제자도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당한 멸시와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치른 대가가 나의 대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성공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참한 실패의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 된다라는 역설적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의 영광만을 쫓는 패러다임, 그리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는 접근도 안 하려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잘 나오고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돈 많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릴까에 집중하고 있고, 그 성공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쟁취할 모든 성공을 받아서 누리며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 성공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설적 영광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역설적 영광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공을 쟁취하면 그 성공은 도리어 하나님이 금방 앗아가고 쓸어버릴 모래성과 같은 성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실패보다 못한 성공이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가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여기 있는 가정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세상적 영광에 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스승이 짊어진 멸시와 고난을 향해 치러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핵심 가치가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는 제자도를 갖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스승된 자의 멸시와 고난을 향해 지불하는 대가가 많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이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같이 그 안에 덮였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을 압도하게 덮어요. 그 심령의 온전함과 만족감을 느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스승이 향한 그 낮은 십자가를 향하는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 영광에 이르는 크리스찬 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들은 불합리한 소비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소진하는 그런 낭비하는 것들은 실패와 비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제다된 자가 그 스승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도의 사명을 이뤄내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실패 속 영광에 이르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속 영광이 아니라 낮은 십자가 속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자들은 스승이 지불한 대가를 함께 지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역설적 영광을 풀어주시죠. 제자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스승이 받은 멸시와 고난과 그 정체성이 제자의 것이 되었을 때, 스승과 제자가 같을 때 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된 그 실패 현장이 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그 십자가의 실패의 현장 속에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주인이 이제 예수님인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모함을 하기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능력을 행했다, 귀신 들린 자다 비난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늘로 내려온 신성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모함받은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모욕과 모함과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제자된 자들은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집주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철저한 심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배기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런 성공을 쟁취했을 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미래교회의 방향은 자꾸만 더 낮은 십자가를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자리의 성공이 아니라 더 낮은 십자가, 더 낮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이요, 주의 제자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안에 철저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도 수년 전부터 마케팅 업계에서 이렇게 한 몇만 장을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면 한두 명이 그 상점에 찾아오면 잘 되는 거래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가 매번 나가서 전도하고 직접 발로 나가서 뛰고 땡볕 가운데서도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나누고 드리는 것들이 효과성적인 면에서는 비효과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마케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실패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실패 현장 가운데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전도 사랑마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오늘 3명이나 또 3분 브릿지를 해서 또 이렇게 영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소모적인 일이 세상적 기준에 볼 땐 왜 그래? 비효과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새 영혼을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온 일은 하나님 보실 땐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성공인 거예요. 그 실패라고 보여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뻔하며 그 동탄의 길목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이 주입시키는 그런 성공의 자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 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만 그 낮은 자리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헤븐 빅잔치 하는 거요, 그렇게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그 일을 하는 거야? 얻는 게 뭐야? 왜 그래? 라고 말할진 모르죠. 하지만 그 소비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실패 속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잔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전도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 새가족들, 방문자들, 우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크리스찬 교회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가 뭔가요?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대가였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뭐예요? 우리의 옥합을 깨는 대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을요, 낭비나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예요?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를 제자된 내가 지불하는 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다고요. 정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나의 충분한 재정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균형을 맞춰 놓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인 대가를 지불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그대로 계승하여 제자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자금으로 여유 있게 균형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은 좀 어려울지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제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드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아가는 소비, 내 주머니에서 나아가는 낭비, 내 주머니에서 소진되어지는 현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그 스승을 따라가는 대가지불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가운데 드린 헌금은 실패 속 영광, 역설적 영광을 경험하는 예물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귀한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성공을 쫓아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신 대가를 나에게도 주셨으니 내 삶이 넉넉해서 그런 것 아니지만 나의 예수님 따라가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어려운 것도 쪽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 남들이 보면 네가 지금 그렇게 헌금할 형편이냐? 네 앞가림이나 잘해, 무슨 실패를 향하는 인생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 속에 영광이 있다라고요. 여러분이 예물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져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쫓는 현장에 그 영광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며 같이 지불한 대가 속 실패의 현장에만 그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시선들이 향해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향해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언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언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미래 방향은 그곳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됐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 교회 그 십자가 종탑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종탄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자랑스럽거든요. 밤에 저쪽에서 와보세요. 막 십자가가 막 눈앞에 막 바로 펼쳐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큰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정말 드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 탁월하신데, 그렇죠? 다른 곳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십자가를 작게 놓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보다 십자가가 큰. 그런데 오늘 이 우리 교회의 형상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여기에 교회에 있습니다라는 어떤 지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이 그 큰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세상적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고 드나들면서 향해야 하는 발걸음은 그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제자도의 십자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실패 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거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거하는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과 같은 임재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